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장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함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2장의 본문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처음으로 행하신 두 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만나!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한 두 사건은 분명 다른 사건이지만 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바로 믿음은 행동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결과는 1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 머릿속의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믿음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동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도 동사이고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었던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은 매일매일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할 실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어제는 믿었으나 오늘은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고난받는 핍박의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을 이어가는 실천적인 행동의 동사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인 성전 정화 사건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할 거룩한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돈을 바꾸는 일까지 관습이라는 이름하에 펼쳐지는 상황이었죠. 그로 인하여 성전의 의미와 역할까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오래된 관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분노하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언급하십니다. 19절부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는 이해로 가득 차 있던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모형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동사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으로 날로 예리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예리함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삶의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이 11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니라 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삶으로 믿어냈던 것처럼 또한 우리 시대 세계 곳곳의 종교 핍박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매일 말씀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임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만나!